화요일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24절까지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18절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가르지 못하니 이 노예는 내가 관계도 없고 공익될 것도 없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무기에 매인 바 되었노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흑암에 깔린 어두운 골목에서 저희들 늘 헤매운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피곤한 가운데서 주님이 열어주신 이렇게 아름다운 하요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주님 거하심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혼을 쏟고 기도할 때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이 밤이 되게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돈으로 권능을 사려 한 사람,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특별한 그런 감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또 촉각과 미각 또 청각, 후각, 이렇게 오감에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감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감지하는 것들도 이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극의 자력을 감지하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납침판이 필요합니다. 또 먼 곳에 있는 것을 그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전파나 레이더로 이제 감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먼 나라의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뭐예요? 레이더를 또 망원경을 통해서 감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특별 감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은 기계로 별나라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먼 곳에 있는 소리를 이제 전파를 통해서 듣게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어떤 사람이 만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것만을 알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뭐예요? 매우 우매한 자요.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둬놓고 살아가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오감으로만 제대로 파악할 수조차 없는 무언가가 오감만으로 설명하려 든다면 이 역시도 무지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오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오감은 한마디로 말해서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단지 오감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것들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감지되는 소위 영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인간이 가장 우주적인 것을 알아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그 은혜롭고 신령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즉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성령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너지로. 성령의 힘을 입으라 그랬더니 뭔 자기 자신에게 주는 에너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 외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마치 마귀를 대적하는 영, 천사들 전체를 통솔하는 우두머리를 정체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러한 이해들은 성령에 대해서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이해함에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제3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조물로서 그분을 온전히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바르게 알려면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성령님 당신을 드러내는 그런 성경의 계시를 주목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솔히 성령의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복되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매우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자기에게도 같은 권능을 주어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이처럼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불경한 일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의 완악함을 책망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을 그릇 이해하면 그것은 무지한 것에 그것을 넘어서 불경한 일로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그릇 생각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이제 나는 과연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성령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 했는가, 이 시간 여러분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칭 큰 자라고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의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제 시몬은 아주 마술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전하면서 시몬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보면서 놀랬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막 마술을 부려가고 아주 기술적인, 여러분 마술 다 봤잖아요. 그렇게 새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빌립의 그 시몬의 그 모습을 보고 뭐야,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니까 시몬이 아주 우쭐댔었어. 그런데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몬은
표적과 권능을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 안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안수를 시작하니까 주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그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도 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수를 할 때 저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나에게 그 성령을 좀 파시오.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그래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시몬이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듣고 세례는 받았어요. 그가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만 받았다고 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있지 않았어요.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공명심과 세속적인 욕심을 가졌어요. 이게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는 마술사로서 얻었던 명예와 이익을 생각하면서 나도 베드로가 행했던 일을 자신도 갖고 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질 수 있을까. 지금 마술사로 조그만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데도 저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막 대단하게 보는데, 내가 정말 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볼 것이다. 그럼 나의 명예는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며 거기에 따르는 이익금, 엄청난 수입이 있겠다. 이것을 마음에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들에게 돈을 바치면서까지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 달라고 애를 썼습니다. 이러한 시몬의 문제는 성령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성령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은 즉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그럴 만한 어떤 수단도 아니라는 것이, 성령은 각 사람에게 각 은사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몬처럼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때문에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20절에 저주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즉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수단으로 오해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채리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려 하는 사람은 시몬과 같이 멸망과 저주를 자초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되 그것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구하는 이들은 여러분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재물을 모으는 자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문제가 교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특히 기도원 사역을 하는 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주고 팔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사를 왜 주셨어요? 여러분 능력을 왜 주셨어요? 바로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라고, 이런 귀한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기도원들을 보면은, 기도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원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는 이유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 목회자들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여성교 회장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은사, 저는 누가 그래요? 그런 소리를 한 2번 들은 것 같아요. 김한나 목사님은요, 우물 안에 개구리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입니다. 실로암밖에 모른다. 실로암 너머를 좀 보라고. 이런 얘기를 요번에도 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기도원을 이렇게 듣고 또 갔다 왔던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엉터리 방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실로암 기도원은 정말 기가 막힌 기도, 돈 떨어지고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 또 병에 걸려서 병원마다 다 찾아다녀도 살 수 없습니다. 돈도 다 떨어지고 건강도 다 바닥났을 때, 그럴 때 오는 기도원이 실로암 기도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지금까지 정말 한 200명도 넘는 것 같아요. 말기암 환자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아주 저쪽 성전에 있을 때는 귀신 쫓는 전문 병원이라고 소문났어요. 실로암 병원은 귀신을 쫓는 전문 병원이다, 이렇게 소문났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만 오면 다 거죠. 이번에도 참 40 조금 넘은 그 여자 집사님, 이야, 그 이쁜 얼굴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뭐 이빨을 다 드러내고 그냥, 이야, 짐승 중에 제일 무서운 짐승이 귀신 들어간 짐승. 목사님 여기 가도, 이 목사님한테 가도 안 되고, 저 목사님 가도 안 되고, 천사 목사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귀신 쫓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애기 낳는 것 같아요. 또 상대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그 손댔던 목사님한테 치료를 받으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한 4-5번 와서 치료를 해주셨어요. 언젠가 전화하니, 그 집사님은 좀 어때요? 예, 좋아져서 깨끗하게 나서 제주도 여행 갔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들도 희한한 기도원들도 많아요. 봉투 들고 아는 척하고, 물론 은사는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인격적으로 해요. 인격적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 받고 능력 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 인격을 잘 드러내야 돼. 우리 주님은요, 이 건물이 안 팔려서 그냥 이 건물만 팔면 이자가 몇백만 원씩 안 나가는데 이 건물이 죽어도 안 팔려. 그럼 우리 주님 기도 받으러 이렇게 오면은 건물 팔면
얼마 하나님이 해래. 이 건물 10몇 억에 팔리면 하나님은 5천만 원 헌금하래. 이 암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기도 작정님을 드리래. 회개임을 드리래.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 우리 하나님은요, 그 주님 성경에 그랬잖아요.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라 이거예요. 누가 암병 고쳐준다고 돈 내라 그러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 본인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 감동을 주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왜? 없는데 어떻게? 예전에 어떤 남자 집사님 너무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타고 다니는 아주 팔아봤자 2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차, 그게 전 재산이야.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그 차라도 팔아서 바치라 그랬대 하나님. 그러니까 차 팔아서 200만 원 나오고 그 기도원에 바치고 나니까 뭐예요? 집에 가서 백날 그냥 몇 날 며칠을 그냥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어.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감동을 했어. 이렇게 해서 물질을 드리는 그런 것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은사자들이 하나님 말이야 안 드리면 뭐 큰일 난대. 고쳐주신 병을 다시 그냥 다시 도지게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 여러분, 예전에 우리 친정 엄마가 불교 다니대. 제가 그게 충격적인 일이라서 안 잊어버려요. 저는 이미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신학을 졸업해서 다시 또 공부를 하면서 목사 안수를 준비할 때 우리 여동생이 제가 결혼을 그렇게 참 아름다운 결혼이다. 이런 아름다운 결혼 생활 못하다 보니까 우리 형제 중에서 딸이 딱 하나 있잖아요. 딸이 딱 둘인데 막내 여동생. 결혼을 한다는데 우리 엄마 마음에도 안 들고 제 마음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제가 반대. 제가 웬만하면은 근데 제 마음속에 우리 여동생만큼은 결혼을 참 잘했으면 좋겠다. 그 결혼 생활을 정말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데려갔어. 그래가지고 제가 결사반대하고 참 우리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우리 여동생이 인생의 그때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 자, 엄마 반대하지, 언니 반대하지. 귀걸이가 빠지도록 제가 때렸어. 기대 이상의 그런 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랬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는 기도원에 갔다 100일을 갔다 우리 여동생을 처박아놨어. 너 거기서 그 기도원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 그게 뛰어놓는 방법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언니 저는 그때 장사하냐고 너무 바빴잖아요. 진짜 3-4시간 자고 장사하는. 언니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전화로 오면은 그걸 그냥 남의 일로 생각했다. 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다 100일 기도 너 거기서 100일 동안 기도 마치고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장녀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친정 엄마가 저를 굉장히 제 눈치를 많이 봐요. 근데 막 막내딸이 다 죽어가니까 그냥 결혼식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강권적으로 그냥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몇 군데 가서 기도 받아보고 그 목사님들도 응답하면 결혼을 해라.
우리 여동생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 근데 몇 군데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또 가서 기도 받을 때 한 군데서 아니 우리 여동생이 지금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인데 무슨 또 회개 예물을 바치려는 거. 회개 예물 아주 금액까지 그때 돈 30만 원이 컸어요. 지금 꽤 오래됐네. 20년 거의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그때는 아주 절의 1등 공신이야. 등 하나도 막 500만 원짜리 이렇게 4월 초파일날 500만 원짜리 등을 달고 그때 오직 부처님의 은덕으로 사는 분이야. 우리 친정엄마 그때. 근데 참 자식이 무섭구나. 그렇게 부처님의 은덕으로 사는 사람이 막내딸 결혼 문제로 이 중요한 문제라니까 교회를 따라 들어오더라니까. 교회를 처음으로 우리 엄마가 교회를 들어갔어. 목사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 하는 말이 30만 원을 회개 예물을 드리시오. 근데 돈 30만 원 갖고 기도받으러 가지 않았잖아요. 그거 뭐 치부책에 적어놓더만.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내라고 온라인 통장. 근데 제가 더 충격적인 얘기는 인사하고 나오는데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참 저분이 아주 신통방통하구나. 왜 엄마? 복체가 세다 이거예요. 복체가. 나는 어디 가갖고 스님들한테 뭘 좀 보는 게 있나 봐요. 그거 보면 뭐 돈 없으면 2만 원도 내고 3만 원도 내고 또 많이 내면 5만 원도 내는데 아유 이분은 진짜 씨다. 30만 원 복채를 또 그 미리 내야 되니. 근데 제가요 그때 신학교 졸업하고 진짜 뒤통수가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엄마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나. 그러잖아. 우리 친정아버지도 아버지 나 따라서 교회 좀 가자. 하나님 믿어야 돼. 내가 막 울면서 전도할 때 야 그놈의 교회 파리채만 돌리더라. 파리채에 지금 이렇게 헌금 이렇게 드리잖아.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잖아. 근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매미채처럼 길게 나무를 해가 거기에 이렇게 매미채처럼 달아가지고 그 나무 끝에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돌려서 그 앞에 가면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는 그 노대 안 간다. 그 교회 가면 맨 매미채만 돌리더라. 돈 없는 놈은 가지도 못해. 이러는 거. 그런데 두 분이 지금은 다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은 그 생각을 깬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여동생이 결국 그 누구의 예언도 아닌 그 남자 씨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나중에 다 허락했는데 제가 얼마나 아니 김 목사님 고집이 굉장히 세다. 나는 고집 센 거 한 번도 보인 적 없다고 이렇게 큰 소리 빵 치다가도 우리 여동생 결혼식에 제가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여동생이 그 얘기를 결혼해서 살면서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카를 낳아서 6살이 됐는데 오늘 우리 남편 생일이니까 언니 오늘 상담 없으면 저녁 식사 같이 잡았는데 야 나는 안 먹겠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 우리 동생의 남편이 하는 말이,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 반대한다는 건 이해가 가도 누나가 반대할 줄을 누님에 엄청 따라서 제가 복음을 전했던 애야. 그 신랑이. 근데 결혼만큼 반대하니까 야, 누님이 반대할 줄 몰랐다. 지금 이제 좀 미안해가지고 제가 먼저 밥 먹자 그러고 또 식당 그 오픈 예배도 드려주면서 좀 축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도 제가 우리 동생의 남편한테 힘을 주냐. 이야, 이 막국수집이 대박 난다 그런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 그런다. 하나님 말대로 되게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 자식들하고 하는 말이, 야, 내가 가보니 아무 맛도 없더만 왜 저렇게 번호표를 뽑아서 먹고 저 사람들이 저러는지, 난 여기 딸기원 막국수가 더 맛있더만,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 은사는 거저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라는 거, 거저 고쳐주고 거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돈을 받고 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여러 가지 은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만 사용하고 더 겸손한 자세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인간적인 욕심을 부렸다면 아마 당대의 최고의 스타들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그들의 능력 있는 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목사님이 돼서 그냥 엄청나게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들이 안수하면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했고 병든 자들을 그냥 탁탁 낫게 했어. 귀신 들려서 괴로움에 호소했던 사람들을 싹 고쳐주셨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죽은 자로 살렸어. 죽은 자를.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의 그림자를 덮을까 하여 앞다투어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림자도 아까워서 못 밟았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턱턱 살리시고 병든 자를 탁탁 고치는 그런 능력 있는 베드로인데, 여러분, 사도들은 단 한 번도 그러한 능력이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나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과 바나바가 행한 능력을 보고 자신들을 신으로 추앙하려고 할 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냐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막 능력을 행하고 막 바나바하고 똑같이 막 사람들을 턱턱 고칠 때 사람들이 막 신격화 시킨 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바울이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나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나한테 이리지 마. 이는 자신과 바나바가 행한 권능은 자신들이 행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신을 지금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성령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장하시고 그냥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가